이스라엘의 제4대 대사사였던 기드온이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제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그 연합군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떻게 기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어떻게 승리하며 영광 돌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은 이 미드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상대는 135,000명이었기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일 뿐만 아니라 이 32,000명의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또 무기 또한 열악해서 그들과 싸우기에 참 중과부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32,000명이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너희들이 승리했다고 교만할까 두려우니까 이제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분들 집으로 다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10,000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일생도록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상대방이 강력하고 힘 있어 보이면 그냥 위축돼 버리고 낙심돼 버리며 심지어는 영적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놀라지 말라, 이거 말씀은 깜짝 놀란 의미가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을 맞서 싸우시는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I will strengthen you. 너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에 나가면서 예배를 가장 중시 여기는 목사 중에 한 사람. 왜냐하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19 걸린다고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점점 이 교회를 떠나서 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 살다가 불행과 고통과 절망을 겪고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싸워주시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앞에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를 더해주시고 능력을 부으시며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어떤 절망적인 영적 싸움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이끌고 나가도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을 결코 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가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냥 개처럼 엎드려서 물을 정신없이 막 마시는 자는 일단 적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식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도 역시 물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경계심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도 제식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서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시면서 주의를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그 사람들만 남겨두라. 보니까 3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300명으로선 당할 수 없는 9,700명 그 많은 사람 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혜롭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오늘날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내내 주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날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두 기둥 붙잡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영적으로 깨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 꾸벅꾸벅 다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에게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과 절망에 시험을 겪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불행과 고통과 절망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권능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처절하게 맞게 죽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응답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그 가정 자손들까지 믿음의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이 전쟁을 한다는 게 결코 불가능하게 여기서 두려움에 빠졌는데, 네가 그 미디안 이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겼다는 것을 못 믿는다면 한번 가봐라 그래. 그래 밤중에 그 미디안 진영에 갔는데요, 그 군사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니 장막을 무너뜨려 버렸다. 이스라엘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군대가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래. 그 친구들 간에 그렇게 꿈을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병사들 보고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손에 이 창과 칼을 얹혀준 것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을 주면서 세 대로 나눠가지고 그 진영을 전부 포기하게. 그래서 내가 나팔을 불며 함께 따라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높이 쳐들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23만 5천 명의 연합군이 그 야영을 하다가 갑자기 이경이니까요, 이스라엘은 이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3경으로 나누는데, 이경이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깊은 밤에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 또 횃불이 막 높여지는 그 환한 광경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난리가 났는가. 13만 5천 명이 나와서 좌충우돌 하다가요, 거기서 그들 가운데 12만 명이 서로 찔리고 찔림 당하고 죽게 되고 15,000명만 흩어졌는데, 기드온 용사들이 쫓아가서 그 15,000명까지 다 멸해서 기적적인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이것만 따라가면 여러분 승리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라고 왜 말씀하셨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상담 치유학적으로 뜨거운 감동이 오는데,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300명 용사 나가서 13만 5천 명을 대적에 싸운다 할 때 제일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런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가장 다운되어 있는 기드온을 위로하면서 힘을 실어주면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기적의 승리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아요. 둘째도 첫째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서와 선지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으니 종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행적으로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종적인 선과 행적인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교차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 안 해버려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에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월드비전 회장이신 조명환 장로님이 보내주신 꼴찌 박사라는 자서전을 읽으면서 목사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6.25 전쟁 휴전한 이후 3년 만에 저기 한경남도 북청군 그 출신의 실향민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난민들이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고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외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신앙이 이 장로님을 붙잡아준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특별히 저기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 세인트 폴의 그 시골 마을에 사는 에드가 넬슨 이 할머니가 평생 45년 동안 매달 사랑의 편지와 함께 15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2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조장로님 가정에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꼴찌를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가는가 했더니 아버지 지인 교수님이 찾아와서 앞으로 이 미생물공학과가 전도 유망하니까 이 생명공학을 위해서 이과를 택하라고. 우리 여기는 문과 전공이 있기 때문에 이과 대학 못 간다고 하니까 거기 미달이니까 집어넣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국대 미생물공학과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아주 미국 가보면 그 명문 학교입니다. 거기서
이 박사과정 공부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실력이 따라 달려서 그 학교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때마다 위로가 되셨던 분이 이 양어머니 에드가 할머니였던 거예요. 다 편지에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Trust His love. 그분의 사랑을 신뢰해야 한다. I pray for you. 나는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아서 다시 재도전해서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꿈에도 그리던 건국대 교수로 온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에드가 할머니를 찾아뵙기 원했지만은 여기가 멀고 또 오려면 비행기 타야 되고 힘드니까 오지 마라고 그렇게 만류했는데 돌아와서 교수생활 하다 보니까 그 양어머니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살아생전에 그분을 만나고 지난날의 은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1995년 40세의 나이에 그 양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 주소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갔더니 정말 그 집에 사시더랍니다. 근데 한 할머니가 나오신데 에드가 할머니가 아니라 그 여동생이 언니는 2층에 있다고. 그래 2층에 연락한 다음에 한참 후에 나오는데 그 양어머니를 뵙는 순간 한 말도 못하고 눈물 막. 왜냐하면 자기 일생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눠준 분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어서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Dear mother, I love you. Thank you so much. 사랑하는 어머니 너무도 사랑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분과 한 주간 지내면서 그 양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아무 정보도 없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냐고.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도 한두 번이죠. 어떻게 45년 동안이나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쏟을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을 기다리지 않았냐고. 그러면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단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신 분이란다. 그러시다. 제가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렇지.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양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행복하세요?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셋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행복해. 그렇더라고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어요.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루 울다가 한 주간을 보내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6년 후에 104세를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 변없는 사랑을 베풀다가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조명한 장로님을 학계에서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수를 퇴임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의 어린아이들과 그 가정과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세계적인 구호단체인 월드 비전의 회장님으로 세워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그 시골 할머니 마지막 직업이 편의점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평생에 비행기 한번 못 타본 그 가난하신 분이 매달 보냈던 15달러, 그것이 오늘의 조장로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손길이 온 천하보다 귀한 어린 생명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하고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여생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에티오피아입니까? 저는 이번에 월드비전에서 박찬주 팀장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를 돕기 원하는데 에티오피아를 주목하게 된 것은 거기에 깊은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중에 하나였고요. 그 나라가 옛날에는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선교 국가였고 또 참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게 가장 먼저 유엔 파병을 할 것을 간절히 요청했던 나라가 또 이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1935년 그들이 이탈리아 침략을 받았는데 주위의 강대국에 도움을 요청해도 한 나라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스의 황제가 계속해서 그들과 저항하며 싸우면서 6년 만에 조국을 독립시켰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어서 집단 안보 체제를 주장하면서 한국이 저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가 이 전쟁의 부대원을 파견하면서 다른 부대들은 거의 이 타이에 의해서 끌려왔지만 이 에티오피아만은 자원하는 근위 부대원들 가운데서 일개 대대만 선발해서 보냈던 거예요. 우리를 전쟁의 하마에서 건져줬던 에티오피아가 그 기근과 내전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이겨내야 됩니다. 절대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요, 지혜롭게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가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도록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여생들의 자손들까지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